기독교의 3대 보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기독교의 3대 보배라 합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주기도문은 둘 합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합친 것이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주기도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러고 또 기도학교라고도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내용이 6가지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3가지는 하늘에 속한 기도, 3가지는 땅에 속한 기도, 합쳐서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른손에 3가지 기도 제목, 왼손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손에다가 담고 하늘 보호자에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오른손에 3가지, 왼손에 3가지, 6가지 기도 제목을 손에 담고 하늘 보호자에 올리는 거예요. 그 첫째 오른손에 3가지 기도 제목은 하늘에 속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요 이름.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이란 것이 내 삶의 현장이지요.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요 3가지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요 3가지지요. 땅에 속한 기도 3가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거기에 붙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인들이 잘못하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인들에게 좁혀서 기도드리기 쉽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 공동체 넓은 의미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죄의 용서.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둘째는 죄의 용서, 세 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보호지요. 그래서 이제 땅에 속한 기도 3가지, 일용할 양식, 또 악에서 보호, 죄의 용서. 그리고 결론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간결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풀어나갑시다. 여러분이 사실은 주기도문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드리던 거니까 아주 친숙하지요. 근데 나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저 경북 청송이라는 곳이 내 고향인데요. 할아버지가 그 두매산골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지나가는 미국 선교사가 논둑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돼서 내가 3대째 교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모태신앙 그래요.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들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평생 주기도문을 젖될 때부터 주기도문을 하니까. 근데 이게 그냥 주기도문 드립시다. 그러면 주르르 나가버린 게 얼음에 박 밀듯이 그냥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이걸 음미하고 성찰하고 적용하는 이런 과정이 없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냥 습관이야, 습관. 좋게 말하면 문화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습관이에요. 이게 이제 모태신앙의 함정이라 하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주 깊이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자체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수식어가 앞에 붙어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 나오지만은 영어나 헬라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순이 다르지 않습니까?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래 나가지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그 점에서 아주 혁명적인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기도는 앞에 장황하게 많이 붙었습니다. 전지전능하옵시고 거룩하시고 많이 붙어가지고 아버지시여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거두절미하고 아버지, 이게 혁명적이지요. 아버지.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아바 아버지시여, 아빠지요. 아바, 아빠, 아버지. 그래 그 당시에 막 장황하게 문자 쓰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기도를 거두절미하고 그냥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또 다른 표현 아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문자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도 유교 문화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꾸미기를 많이 해요. 문자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거룩하시고 한참 가서 아버지시여 벌써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거 벗어나야 되지요. 이 군더더기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획기적인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말 배울 때는요,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엄마, 마미, 마마 다 같지 않습니까? 파파, 아빠 다 같은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언어로 말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주 말 배울 때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때 그 수준으로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응? 내가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아빠가 봐주셔야지요. 이게 참 진정한 기도가 그렇게 가슴에서 소박하게 나온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의 이름.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직접 소개한 곳은 딱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직접 소개한 출애굽기 3장 13절. 창세기 1장 1절 시작할 때 내 이름은 누구고 천지 창조를 왜 하고 그리 없지 않습니까? 수식어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지요. 선포하시고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믿는 사람은 축복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이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선포로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가면서 자기 소개, 창조하는 이유 일체 없는데, 출애굽기 3장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성경에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10절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의 주제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나이 80인데 지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동족에게 보내시면은 내가 동족들이 가서 당신을 보낸 하나님 신이 이름이 뭐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시대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시대는 다실론의 시대라. 이 부족 저 부족 신이 다른 거예요. 신이 많은 다실론 시대지요. 우리가 신간에 대해서 새삼 말할 거 없습니다만은 무신론, 유신론이 있고 유신론 안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냥 신이 있다 해서 한 가지가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흔했던 것이 다신론. 히랍 신화가 다 다신론 아닙니까? 아폴로, 바카스, 디오게네스 이런 다 신이 많잖아요. 그 다신론이 제일 그 시대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둘째는 범신론, 팬티즘, 그래서 힌두교, 불교가 대표적인 범신론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일신론,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천주, 하느님을 강조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쓸 때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을 선호하지요. 개신교는 하나님, 유일신을 선호하고,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천주 하느님 가는 거는 안 맞다, 기염을 토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는 좀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를 강조할 때는 하느님이고
개신교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지, 그 뭐 강조점이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시비거리는 아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다실론의 시대라. 내 동족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 조로아스터냐? 뭐 바알이냐? 아세라냐? 그 신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처음 나오지요? 여호와.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 이름은 영원한 이름 여호와다. 야훼다.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14절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뭐 너희들이 있다 해서 뭘 없다 해서 없어지고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초월자로 절대자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런데 요즘 새로 나오는 번역이 아니라 영문판 번역에는 요 말 뒤에 꼭 줄을 달아 놓습니다. 다른 해석이 한 가지 더 있다. 왜냐? 그 이유를 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현재로서 해석을 하고 다른 주로 한 가지 무슨 토를 달았느냐 하면은 미래로 해석을 해서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왜 그런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은 히브리어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will, shall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미래 조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간다. 그럼 지금 간다도 간다고, 열흘 뒤에 간다도 간답니다. 앞뒤를 봐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는 미래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해석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으로 되는데 이게 미래로 해석될 때는 의미가 달라지고 깊어지는 거이지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앞으로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나는 그 뜻을 참 좋아해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네가 알아듣겠냐? 앞으로 다가오는 출애굽의 역사, 그 광야의 역사, 가나안 땅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사건과 사건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참 그런 면이 깊이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씩 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칼을 갖다 댔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아라. 네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그러고는 옆에 준비된 수풀에 뿌리 걸린 숫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숫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신약적으로 해석하기를 수풀의 뿌리에 걸린 숫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신앙에 아주 확고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의료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라파, 힐링가시, 힐링가. 그러고 17장, 출애굽기 17장에 아밀렉 족속하고 전쟁 붙었지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모세가 백성들, 모세는 저 언덕 위에서 손 들고 있고 노인이 손이 힘이 없으니까 내려오니까 누가 바쳤습니까? 아론과 홀이 바쳤지요. 그래서 그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겼습니다. 왼종일 전투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들의 신앙 고백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여호와 니시.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이요. 니시는 깃발이거든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다. 그 여호와 이름이 그 사건 지나면서 계속 붙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살롬. 이 참 이런 점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걸 미래형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축복이지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바쁘고 하지만은 하루 한 번씩이라도 교회 들려가지고 뭐 다른 기도 못해도 이름 한 번씩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갑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위대한 시 아닙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우리가 하는 짓은 시원찮고 우리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름이 성도지 별로 거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부터.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 하는 행실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영 마음에 안 드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자기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여호와의 이름 열심히 부릅시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6.25 때나 4.19 때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말씀 앞에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버지 부릅니다. 오늘 또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이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